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네, 사도행전 27장 오늘 20절 20절 말씀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몇 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광풍 속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사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백성들이 삶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생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원래는 유난히도 전염병 소동 그리고 폭우, 기록적인 폭우, 설악산에는 1000mm의 태풍 때 비가 왔답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유난히도 어려움이 많은 시간을 지금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요.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설악산 등산로가 다 끊어지고 가을에 설악산 단풍길 구경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뉴스가 뉴스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재난 속에서 이 재난에서 구원하는 영화, 구원영화라고 그래요. 구원영화. 이런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2009년도에 개봉되었던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어요. 상당히 좀 코믹한 영화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마도가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생기는 거대한 지진 해일, 메가톤급 쓰나미가 부산을 덮칩니다. 부산이 해운대를 덮칩니다. 평온하던 해운대가 갑자기 아수라장이 돼요. 그 빌딩이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부서지고 파괴되면서 완전히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재난은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평온했는데 조금 전까지 평온했는데 갑자기 몰아닥치는 이 일상 파괴죠. 재난이 바로 일상의 파괴죠.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질서와 고통이 덮칩니다.
그런데 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쓰나미를 함께 겪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는 아주 소중한 것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을 회복하고 우정을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상처 입은 관계들이 하나씩 회복되는 과정을 인양과 그랬어요. 백과사전을 보니까 여름이 되면 열대성 저기압이 한 80개 정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대성 저기압은 이제 발생하는 그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되죠. 필리핀 부근에서 발생하는 것을 태풍이라 그래요. 타이푼. 예. 태풍이라 말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네. 타이푼이라고. 그리고 이제 북대서양, 카리브해, 멕시코만, 북태평양 동부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허리케인이라고 그래요. 미국을 강타하는 것들은 허리케인이죠. 그리고 이제 인도양, 아라비아해, 벵골만 등에서 발생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이클론이라고 그래요. 사이클론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호주 해안, 호주 부근의 남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걸 가리켜서 윌리.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태풍은 계속 이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공기가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거대한 저기압의 뭉치가 고기압을 향해서 달려오는 거죠. 이게 이제 태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라 불리는 열대성 저기압은 기상 전문가들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불안정한 대기가, 엄청난 불안정한 대기가 안정을 되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되찾아가는 과정에서 태풍이 무서운 소용돌이가 생기고 엄청난 재난이 거기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지나가는 하늘은 정말 막 눈이 시릴 정도로, 가슴이 아플 정도로 맑고 비청하죠. 태풍이 지나가는 하늘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도 광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은 거대한 태양이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이 대양이, 바다가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생깁니다. 그러나 인생의 태풍은 그래서 여러분, 열대성 저기압은 주로 여름에 생기죠. 여름에. 이제 가을이 익어가고 있으니까 거의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생긴다 해도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고기압, 차가운 고기압을 만나면서 빨리 소멸이 되는 그런 이제 것이 태풍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름이 끝나갈 즈음에 이제 여름 내내 데워졌던 전기가 이제 여름 끝나갈 쯤 돼서 가을 초가을에 몰아닥치는 것이 거의 태풍입니다. 위력적인 태풍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올지 대충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맞이합니다. 준비를 하고 맞이하니까 좀 피해가 덜하죠. 근데 인생의 태풍은 여러분 사시사철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덮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통점은 같습니다. 이 태풍은 그것이 인생 태풍이든 또 여름철에 발생하는 태풍이든 간에 그것은 회복을 하는 과정입니다. 회복의 과정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되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재수가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면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지중해 안에 발생하는 무서운 강풍을 이제 만나고 그 강풍 속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풍 속에서 이 강풍을 만나면 제일 먼저 배를 가볍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무섭도록 몰아치는 뱃속에서 식량과 화물을 전부 다 바닷물에 던지고 그리고 이제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앞을 향해서 요즘처럼 강력한 엔진이 있는 이 엔진과 스크류가 있는 그런 배가 아니니까요. 그 당시에 거의 다 노를 젓거나 아니면 이런 돛담배, 바람을 의지해서 가는 배니까 이거는 이제 끝나는 거죠. 방향을 인간이 조정할 수 없어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파도에 떠내려가고 바람에 떠내려가고 조류에 떠내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 날 동안 시달했던지 사람들은 이제는 살 수 있다는 희망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27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벼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것이 그때의 상황입니다.
살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살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지면 바로 차도하는 것이 낙심, 좌절, 포기입니다. 예. 정상적인 몸도 낙심이 찾아오면 그냥 병이 납니다.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재해석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상황이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거죠. 네.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에 대한, 그 상황에 묶이지 않고, 그 상황에 포로가 되지 않고, 그 상황에 묶여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걸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날 향한 계획과 뜻을 묻고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의 강풍 속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주목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격려합니다. 격려. 예.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광풍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하고 있는, 이제는 살 소망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는,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배 전체를 휩싸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도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276명의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놀라운 선언이죠. 너희 중에 한 명도 죽지 않는다. 이는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그 안에.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명도, 우리는 다 산다.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한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건 예언이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불신자들 가운데서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해요. 그 불신 가운데 죽음과 좌절과 고통과 아수라장이 된 그 한가운데 서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눈톱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보십시오. 온 나라가, 온 세상이 광풍 속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같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같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는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희망의 메시지와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들어야 돼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두려움은 그들이 그만큼 이 코로나19의 강풍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바로 해야 됩니다. 똑바로.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 너무 무서우니까 좀 도와달라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라. 제발 좀 빨리 끝나게 해서 우리 도와달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런 희망을 바라고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는 우리를 향해서 도와달라는 절규의 또 다른 언어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시 바울의 모습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섰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냥 뭐 일어나서 갑자기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이들을 좀 위로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힘이 똑같은 배에서 똑같이 멀미를 하고 똑같이 음식을 못 먹고 똑같이 혼미되게 사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라 해가지고 체력이 더 좋아가 더 잘 견딘 게 아니에요. 더 똑똑하기 때문에 잘 견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강한 사람이라서 견딘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사람들이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던 것은 제일 먼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27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내 곁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풍 속에 낙심한 무리 가운데 죽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게 같이 계셨어요. 그곳에 같이 계셨어요. 누구와 같이 계셨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겠죠.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셨어요. 요나가 여러분 바다에 던져지고, 풍랑이는 태풍 속에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근데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곳은 없어요.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세요. 저 높은 하늘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세요. 하나님은 멀리서도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풍랑이 없는 잔잔한 호수에서 보트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지만 광풍이 몰아닥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 교회인 가운데서 코로나로 감염될 수 있어요. 그럼 뭐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마스크를 쓰고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사업도 망할 수 있고, 친구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썬풍파를 만날 수 있어요. 이건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광풍 속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요, 광풍의 두려움 속에 갇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그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체력이 좋아서, 정신력이 강해서, 돈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의 태풍을 만나면, 누구든지 광풍을 만나면 우리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돼요. 인간적으로 버틸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닥이 납니다. 정신력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노련한 배사람들도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만났을 때 혼비백산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나이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험을 받으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상황에 현재적인 음성으로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2003년도 3월 20일 기억하실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이라크 안에서 미처 탈출을 하지 못하고 바그다드에 갇혀 있었던 이방인들, 특별히 서방인들이 많았어요. 전쟁은 터졌는데 바그다드에 갇혀 있는 거예요. 폭탄이 날아오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날아온 미국 군인의 폭탄이 이게 어디를 자기들이 숨어 있는 데를 안 때릴 보장이 없는 거예요. 막 초토화시키잖아요. 어마어마한 공습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서방으로 탈출하고 난 다음에 전쟁의 공포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전쟁에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공습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답니다. 그들이 가장 무서운 어떤 것은 모든 통신수단에 단절이 있다는 거예요. 연락할 데가 없어요. 모든 통신수단의 단절. 꼼짝없이 갇혔는데 모든 게 다 아웃돼 버렸으니까. 전화를 비롯해서 모든 통신수단이 불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SNS가 발달하고요. 카톡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는 전화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 통신수단이 파괴되면요. 끝나는 거예요. 아마 상상이 갑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이 나 홀로 있다는 거예요. 고독이래요, 고독. 어느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너무너무 그게 가장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을 만났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나 홀로 버려졌다는 생각이 사람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석탄을 많이 캤죠. 얼마나 석탄을 많이 피웠습니까? 그때 갱도 사고가 자주 일어났어요. 근데 어느 상황에서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갱도가 무너져서 이제 지하 몇백 미터에서 사람이 묻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무너지면서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 묻혔는데, 그 중간에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이 두 그룹이 딱 두 패로 나뉘어서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위에서 이제 사람이 갇힌 줄 알고 막 이 구조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똑같은 시간에 며칠 후에 이제 며칠 동안 구출을 했는데 이제 굴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요, 한쪽 편에 있는 그룹은 다 살아 있었어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는 살아 있었고 한쪽에는 죽어 있었던 거예요. 차이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쪽에는 전화선이 살아 있어가지고 계속 전화를, 우리가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다, 얼마만큼 봤다, 이제 얼마 있으면 구조인데,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조금만 더 견디라, 이렇게 하면서 파고 들어갔던 거예요. 전화선이 살아 있었어요. 근데 이쪽 갱도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캄캄한 속에서 외부로부터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하는 이쪽 그룹은 다 죽어 있었어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희망입니다. 전화선입니다, 전화선. 희망의 메시지, 희망이 이렇게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풍 속에서 광풍은요, 모든 것을 다 끊어지게 됩니다. 구원의 여망도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전화선이죠.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기도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다 내게 주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가갈 때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현재 상황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020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광풍을 만나서 살아가는 현재 상황 가운데 나의 개인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어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까?
과거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나의 현재적 언어로 듣게 해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주님께서 격려하십니다. 떠나시기 직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늘나라와 연결시키는 전하선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전하선이 아직도 살아있나요? 지금도 말씀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전화선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계속 신뢰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믿음.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상황에 붙잡히고 상황을 봐서 형편을 봐서,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요 한 번도 우리가 평안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시끄럽게 만들고 요란하게 만들고 정신없이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우리 상황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 땅에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국가적으로 원망의 소리가 하늘을 사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온 세계 열방에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고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나가 있고,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 짧은 이 역사 가운데 세계 경제대국이 됐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강풍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강풍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닥치는 강풍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이제 미국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갔다가 스캔들에 휩싸여서, 여러분 선교사가 목회자도 똑같죠. 어떤 스캔들, 돈 문제, 여자 문제, 이 아마 요한 웨슬레도 아마 여자 이성 문제로 아마 이 스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다 적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오는 배 속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강풍이 찾아왔어요. 배가 아수라장이 된 거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뒤집어질 것만 같은 비명소리가 터지고. 근데 여러분, 참 그 두려움 도가니 가운데서 요한 웨슬리가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목사인데, 자신도 지금 두려운데, 불안을 어찌 감출 수가 없는데,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나는데, 저쪽 한쪽 구통에서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 뒤집힐 것만 같은 배 속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기독교 분파 일종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굉장한 경건한 주, 열성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 안쪽구석에서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가서 물었어요. 당신들은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풍랑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두렵기는요.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으니 감사하지요. 나중에 요한 웨슬레가 이 사건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가 거듭나고 회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큰 도전을 줬던 야곱과 같이 야곱의 생애에 요셉의 사건이 큰 사건이었던 것처럼 사실 야곱의 생애에서 요셉 사건은 태풍이에요. 태풍. 메가톤급 충격이에요. 그 엄청난 메가톤급 강풍을 통해서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대서양을 건너는 이 배 속에서 선교지에서 실패한 목사가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확인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 내가 로마에 가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심장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심장부, 그 로마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거는요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뜨거운 비전이에요. 그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했던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비전 때문에 여러분 이 비전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스케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제수의 몸이 되어서 제수의 신분으로 호송을 당하면서 지금 풍랑을 로마로 가는 길에 만나는 풍랑이에요. 너는 걱정하지 말라. 너 가슴 속에 불타고 있는 비전처럼 다시 한번 너희가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내가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에 좀 눈을 뜨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이 뭔 일 때문에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것이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셔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교사와 목자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벼슬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이름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들은 다 그 속에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 내 목숨을 내어놓고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세에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을까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왜 제사장 세워주셨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명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내가 오늘 살아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면서 여러분 잘 아시나요? 루스 광야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면서 그 무서운 밤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이걸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 유명하죠? 리빙스턴이 노년에 영국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시 아프리카 선교지로 떠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렸어요.
너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냥 선교지 이런 젊은 사람한테 맡기고 그냥 이제 여기서 여생을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선교지로 떠나는 걸 반려했어요. 근데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지로 떠났어. 이게 사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사람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일을 놓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강풍은 하나의 가장입니다. 회개하고 훈련하고 새롭게 합니다. 강풍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잘 받으면 강풍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강풍 속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전화선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이걸 흔들어 놓습니다. 계속 흔들어 폭풍과 태풍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막 땅을 흔들어 놓습니다. 전화선이 끊어지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광풍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체크해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가? 사도 바울은 강풍 속에서도 그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고 있는 그 배 한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명이죠. 사명. 강풍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먹고 산다고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첫 열정과 사명, 그것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불태우면서 달려가는 생애가 되어야 됩니다. 1년에 80여 개나 발생하는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과 같이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태풍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 늘 담대하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네, 518장. 네. 518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다시 살아나시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어 외쳐라.
예수 구원 기뻐하라 나라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감 예수 구원하신다. 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광풍, 무서운 광풍 속에서라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라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첫 열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전에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2분 정도 짧지만은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라굴라라는 무서운 강풍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무서운 세상 한가운데 있어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가이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 전할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주여 저희들도 강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과 말씀의 자리가 살아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선포하며 시인할 때 그 말씀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사명,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로마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명을 확인했던 것처럼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교사와 목자와 하나님의 찬양대원과 여러 성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맡기시는 그 사명, 잃어버린 사명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확신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을 좀 나누겠습니다. 밴드에 주보를 올려놨는데요. 몇 가지 소식만 전하겠습니다.